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건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사람은 누구나 기적을 기대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내심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스컴이나 내 주위에서 누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어 얼마를 받았다고 하면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하고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다 어쩌다 복권 한 장 사서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발표하기 전까지 거기에 대한 기대심내를 갖고 발표 날짜를 기다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인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에게 그런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을 나병 환자가 맞이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내 신앙을, 내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며 믿음의 옷깃을 겸허하게 여미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의 병을 고친 말씀 속에 담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병 환자 그 자신입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사회적 환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또 가족과 같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따로 장소를 정하여서 그들만이 생활해야 했으며 어쩌다 나병 환자가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발견이 되면 그는 돌로 맞아 죽어도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지금 수많은 무리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던 머물던 그 장소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려고 나온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마가는 마가복음 1장 40절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행동과 말과 모습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것은 이 나병 환자의 행동과 말과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 앞에 나온 것은 생명을 잃어도 좋다는 각오가 있습니다. 이 생명을 잃어도 좋다는 이 각오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을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친구로 인정받는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향한 나병 환자의 자세입니다. 그가 예수 앞에 나와서 한 행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오늘 나병 환자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무릎이 예수 앞에 꿇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나의 무릎을 예수 앞에 꿇은 것은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세를 취한 것이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간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내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신앙이십니까? 주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까?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께 구하는 삶이십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나병 환자를 고침 뒤에 예수님의 담백하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그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이 말씀에 나병 환자가 그 병이 나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기적이 펼쳐진다면 매스컴에서, 신문에서 대서특필되고 세상 지구촌 온라인뿐만 아니라 SNS상에서도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특종을 다루는 성경 속 오늘 말씀은 너무도 담백합니다. 조용하고 고요하기까지 합니다. 그저 평상의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교회나 목사나 성도들이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 속에 어떤 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의 이름 부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모습과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쫓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고 목사의 이름을 드러내고 성도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이름이 아닌, 목사의 인기가 아닌, 성도 개개인의 자랑거리가 아닌 오직 참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내야 하는 것을 오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담백하게 조용히 담아내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말없이 풍기는 주님처럼 멋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